자, 오늘 다시 또 시편 23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11번째입니다. 11번째.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을 중심으로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라고 하는 것들을 지난주에 봤고요. 오늘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뒤에 이제 속지를 보면 이렇게 양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를 또 그리고 잔이 넘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5절 후반부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기름 부음은 그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있지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 그림자로 나타내는 여러 가지 모양들이 구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특별히 구약에서 어떠한 다양한 이유들로 나타났는가를 좀 몇 가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대표적인 직분이 3개가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officially ordain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직식을 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공식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기름을 부었어요. 이제 보면 출애굽기 29장 보면 아론의 성인은 아론의 후에 그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다는 건 뭐죠? 위임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됐다. 요즘 같으면 이제 안수를 얘기하는 거죠. 임직식을 해서 이제 장로로 임직을 하고 목사로 안수를 받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또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다윗 보면 사무엘하 2장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그래서 그 기름을 부음으로 그 사람이 자기들의 왕이 된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된 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크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별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외에는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냥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안수를 통해서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사용하는 것은 상처나 부상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제일 잘 아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신음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기름과 포도주를 쓰는데요.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들 때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이해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 선한 사마리아인은 비유인데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한 거죠. 사실 예수님은 그냥 비유를 든 건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충분히 이해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 포도주를 바르고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독이 들어가지 않도록 상처가 아물도록 치유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병자에게 사용됐습니다. 우리 야고보에서 봤을 때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두 가지를 다 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요. 기도하면서 약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의술, 의학, 수술 모든 약들을 다 동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약만 사용하고 기도 안 받겠다. 아니면 수술 안 하고 나는 기도만 하겠다. 날 수도 있어요, 양쪽에. 그러나 두 가지를 다 사용하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불러서 기도하고 또 죄사함도 받고 그리고 몸에 치유를 받아라.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그 시편 23편에 이제 이렇게 보면 기름을 붓는다라고 그 네 번째 이제 목자 그 당시 이제 목양 문화에서 양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의 이제 그 그림자인데요. 본문에 보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거 다시 이거 두 가지가 조금 다른 것이에요. 이게 부어서 잔이 넘친다는 게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부으고 내 잔에 부어서 잔이 넘쳐 두 가지를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참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양을 위해서 목자가 항상 그 좋은 기름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양을 위해서 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양의 싸움을 멈추기 위해서 보면 여기 사진 있죠? 보면 양들이 머리를 박는 거예요. 양들은 가을이 되면 짝짓기를 합니다. 그럼 수양들이 암양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건 이제 뭐 짐승들의 본능이지요. 근데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거예요. 양들이 보면 이게 뿔이 있잖아요. 뿔로 이렇게 해서 엉키면 그게 풀질 못하니까 딱 엉켜가지고 서리 다리를 막 밀어요. 그러니까 기진맥진해질 때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세게 박냐면요. 그 디스커버리 채널도 보면 양들이 그 산에서 꽝꽝 하고 박는 게 산 밑에서도 들려요. 1마일까지도 들린답니다. 꽝꽝 하는 게. 얼마나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박으면 머리 깨질 거예요. 근데 뿔로 이렇게 박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기진맥진해지는데도 화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뿔이 없는 것들도 이렇게 서로 박으면 머리가 깨질 정도로 그 손상을 입을 정도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주면 쉽게 미끄러지기도 하고 박으려고 해도 안 돼서 싸움을 멈추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양들이 자기들한테 공격하는 맹수들하고는 안 싸워요. 가서 박으면 되잖아요. 맹수들하고는 안 싸웁니다. 꼭 지들끼리 싸웁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자기들을 지키는 목자는 생명을 가지고 자기들을 지켜주는데 정작 양들은 자기들끼리 죽기 살기 하고 머리 박고 싸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게 얼마나 현대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지 몰라요. 교인들끼리 치고받고 깨지고 교회 깨고 떠나고 욕하고 뭐 죽기까지 교회에서 싸우면 평생 안 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신문에 기고한 거예요. 내용들이. 제일 슬펐던 내용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부모가 아이들한테 우리 다른 교회 간다. 그러면 중고등부에서 사귀던 아이들이 갑자기 하루 종일 그냥 휙 갑자기 버린 거예요. 그냥 어디 갔는지 모르게 그냥 가서 친구들하고 헤어져야 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피부에 와서 닿는지 몰라요. 또 두 번째는 벌레와 그 뱀으로부터 이 벌레들이 굉장히 많죠. 양을 괴롭게 하거나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은 파리나 찐득이랍니다. 옴은 이제 파리는 이 코 밑에 요 밑에 이제
콕 찍어서 여기다 이렇게 파서 여기다 알을 까놓으면 그 새끼들이 나면 이렇게 내로 들어가서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양들이 잠을 못 자는 게 언제냐면 파리들이 맹맹맹 할 때 잠을 못 잔답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계속 머리 흔들고. 그래서 이 파리가 있으면 파리가 조금 더 앉으면 자기 손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땅에다 얼굴을 비비고 막 나무에다가 비비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련하게 이제 상처가 나기도 하고 막 찢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옴 같은 거는 이제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한 마리가 옮으면 계속 다 옮는다는 거예요. 양들이 재밌잖아요. 추우면 뚝뚝 떨어져 있고 여름이면 왕창 모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병이 딱 걸으면 한꺼번에 다 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름을 발라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능숙한 목자는 아마이와 유황을 섞은 기름을 딱 준비했다가 수시로 머리에 발라주고 또 얼굴에 발라주기도 하고 이렇게 털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양들이 아주 눈에 띄게 편안해진답니다. 그러면 편안하면 이렇게 앉는다는 것이에요. 또 뱀으로부터 그 보호하기 위해서 올리브유를 씁니다. 뱀은 보이지 않으니까 기어다닌다. 그래서 목자들이 새로운 목초지를 가면 제일 먼저 이제 이게 답사를 하고 나서 뱀굴이 있는다는 걸 보는 건다는 거예요. 뱀굴이 있나 없나. 뱀굴이 있으면 뱀굴에다가 올리브유를 흥건 붓는다는 거예요. 그럼 뱀이 미끄러워서 못 올라온대요. 그리고 뱀이 싫어하는 게 올리브 기름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올리브 기름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도망간다는 것이에요. 그냥 가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뱀이 있을 때도 양에 기름이 부어 있으면 양들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보면 목자가 바라는 건 양들의 건강함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1장 2절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봄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목자들의 마음이죠. 성도들이 정말 건강하고 잘되고 모두 하는 일마다 평탄하게 되길 원하는 것. 이게 사실 주님의 본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이죠. 양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 같이 늘 은혜를 베풀어주고 기름 부음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까지 이제 4개를 봤잖아요. 뭐 직분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기도 하고 뭐 아픈데 상처에 이렇게 뭐 벌레들 예방하고 건강을 위해서 준 것도 있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5장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줬다 라고 하는 말과 바로 연결되는 게 기름 부음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뭐냐면 환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회에서 주인이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향수가 진동을 하죠. 그러니까 중동의 풍습에서는 손님을 초대하면 그 사람이 존귀할수록 좋은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300 디나가 되는 그 엄청난 그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었던 그 여인의 모습은 대단한 것이에요, 사실은요. 자기 1년치 돈을 부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이제 식사하실 때 있었잖아요.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옥합에 가져와서 예수님께 와서는 눈물로 그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후에 그 발 위에 향유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동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 사람이 헌신했던 것이에요. 그 시몬이 막 못마땅한 거죠. 그 돈이면 얼만데 뭐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너는 나를 손님으로 받아서 환영하지도 않고 입맞춤도 하지 않고 내 발도 닦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해서 눈물로 자기 머리로 나를 닦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고고학에서 이런 내용이 중동 지역, 이집트에서부터 전부 지중해 문화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이집트 왕 투트모트 3세 통치 기간에 그때 이제 그려진 무덤 벽화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바로가 이 만조 백관들하고 쫙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고 그 옆에 이제 여인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여인들에게 이 많은 뿔로 된 것에 기름을 가지고 여인들 머리에 이렇게 붓습니다. 종들이.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인스크립션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살살 녹아서 온 몸에 열기 때문에 이게 진동을 하면서 냄새가 확 번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몸 전체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그 향수가 온 그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향료 냄새가 난다는 거죠. 고고학의 발전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비유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냥 그랬겠지가 아니라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모든 것들, 그 당시의 문화, 예수님 문화가 다 그렇게 진행되었던 것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문화가 자시치 해석되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실은 여기에 콤마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앞에 것과는 조금 다른 것이에요. 중동에서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넘치도록 잔에 붓지 않습니다. 그 베두인족에서도 이렇게 커피를 줄 때 반 정도밖에 안 따라줘요. 그런 요르단 베두인족에서 따라주면 계속 마시고 싶으면 받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흔들면 3번쯤 지나서 흔들면 더 이상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속 부어줘요. 그런데 넘치도록 붓지 않는데 만약 넘치도록 붓는다는 건 뭘까요? 그 손님을 정말 환대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 내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내가 정말 잘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그 손님의 잔이 비어 있는데도 채우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 가실 때가 됐겠죠?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내 잔이 계속 차고 넘친다는 건 뭘까요? 아직도 계속 남아있으면서 즐기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손님이 여전히 즐길 수 있도록 환대받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환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잔이 넘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게 되는 고백은 정말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정말 차고 넘쳤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23편 1절에서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5절로 가서는 내 잔이 넘친다로 변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에요.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이에요. 내 분량보다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이건 얼마나 체험적인 고백인지 몰라요. 사실 다윗이 형이 7이 있고 자기 8째 막내잖아요.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도 그거 막동이 하나 있지만 그거 어린애 별로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막동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의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사프 연주에 들어갔던 미미한 존재였죠. 근데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의 구국공신이 되고 결국은 13년 후에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이 내치시고 그 자리에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되니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한 동네, 작은 동네 목동, 아버지 양을 치고 있던 그 목동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시편 78편에서 네가 아버지의 양을 키우던 그곳에서 내가 너를 끌어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했을 때 사무엘하 7장 1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고백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
라고 한 말 후에 주님이 아니요 괜찮아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라는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고백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는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으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기가 막히죠.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 또 예수를 핍박하던 자로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라고 자기가 알아요. 고백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불러내서 자기를 생명을 얻게 하고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열방을 다니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어요. 이런 감격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잔이 넘친다는 건 뭘까요? 내가 무엇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럼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홀대하고 위협했던 그런 원수들, 어떤 면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공식적으로 파티를 쫙 열어놓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동은 원수들을 격노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연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 종들을 대서 그냥 정말 다윗의 잔이 한 번도 부족하지 않도록 입에 대고 잔이 내려오면 바로 종들이 옆에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이 정말 그런 것이에요. 내 잔이 차고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대우가 너무 극진하다는 것이에요. 상상 밖으로 나를 이렇게 환대하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무엇이건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목자가 정말 기가 막힌 그 모습으로 나를 환대해 주는가? 다윗이 알고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약으로 가면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들만 보더라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지 몰라요. 자, 두 가지만 우리가 교훈을 보는데요. 첫째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이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실 우리는 여러 잔들을 삶에 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잔이 넘치는 잔일까요? 감사의 잔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 욕심이 크면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불평하면 불평하는 곳으로 다 새요. 주어진 것까지도 만족하지 못해요. 점점 적습니다. 보는 대로 얘기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 잔은 넘치는 거예요. 빵 하나 갖고도 감사할 수 있어요. 반 조각 갖고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만족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현대인들의 비극은 뭘까요? 감사함을 잃어버렸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사실 미국 문화 영어가 좋잖아요. 아니요 할 때도 no thanks 그러잖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no thank you. 이 문화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땡큐라는 단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정말 아직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내가 살아있고 할 일이 있고 꿈이 있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더 빠른 성장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빨리 요구하고 있습니다. 몸은 비대해지지만 마음은 아주 빈곤해진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제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사실 얘기하는데요. 이게 보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달라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이제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 감사함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더 기도할 때 감사하라는 것이죠. 또요, 보면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감사하면서. 자, 또 보면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것, 일하든지 기도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다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데 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안에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은 넘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목양하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 다윗이 양들을 쳤던 곳은 광야예요. 지난 10주 동안 계속 광야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광야는 생존이 위협받는 것이에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정말 늑대가 있고 산사자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마실 것이 없어 불평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 식탁을 차려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사실 원문으로 보면 하늘을 찢었습니다. 하늘을 찢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또 바위를 깨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먹고 마시면 치유와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보면 성전문에서 나오는 불줄기,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생명의 강, 시편 1편의 시냇가 이미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이런 이미지입니다. 넉넉함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차고 넘친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부재 속에서, 완전히 없는 광야 속에서 완전한 충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이 그런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어제 먹었다고 오늘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늘 다 먹었다고 내일 부족하지 않아요. 내일 모레 안 주면 그러지 않아요. 변함없이 아침에 해가 뜨는 것 같이, 매일 해가 뜨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우리를 갚아주시니 그게 풍성함입니다. 우리는 풍성함을 왕창 한 방에 주시는 거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부족함이 없이 정확하게 매일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에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도 걸림없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복음성 가사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몰라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백입니까? 정말 사실 이 곡을 정말 우리 추수가 점사될 때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를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에게 요거밖에 하나님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할 말이 뭘까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정말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죠. 후회함이 없는 인생. 돌아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내 잔이 늘 차고 넘쳤다.
나에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간다면, 최근에 신영균 씨라고 있잖아요. 신영균 배우. 제가 볼 땐 장로님 같은데요. 91세인데요. 91세 동안 벌은 돈을 다 환원하고, 그리고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에 옆에 있는 딸한테 그랬으면 내 관에는 이 성경만을 넣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했더니 나에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평생 그렇게 배우를 하고 했는데도 평생 다른 여자 안 쳐다보고 술, 담배를 한 번도 안 하고 주일 성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신앙의 간증,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보면서 정말 이런 분들이 하는 고백이 정말 성경이 다윗이 했던 고백과 똑같은, 우리도 그 믿음의 반열에 서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정말 후회 없는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이 내게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또 하나님이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광야 같은 이민 생활을 살면서 정말 드라이해지고 부족하고 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지만 그러나 가만히 앉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또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울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더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그 시간까지 충성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